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 찬양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도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사랑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이 남자들이 훈련소에 처음 들어가면 그 마음이 매우 초조하고 불안하고 긴장이 됩니다. 당연하지요. 군 생활은 처음 해보는 생활이고 또 앞으로 어떤 훈련들이 펼쳐질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부모의 보호가 있었지만 군대 들어가 보면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앞으로 어떻게 훈련이 진행되고 군 생활이 펼쳐질지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되고 초조한 것은 모든 남자들이 느끼는 그런 심리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요, 군에 처음 들어가서 훈련소 생활을 하다 보면 밥도 잘 안 들어가고요,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화장실을 못 가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요, 막 2주 넘게 혹은 한 달 가까이 화장실을 못 가는 그런 훈련병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훈련소에서 조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끔 종종 정말 특이한 훈련병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훈련병들은요, 전혀 긴장을 안 합니다. 여유만만이에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얼굴에 왠지 모를 미소가 늘 있는 그런 훈련병들이 있었습니다. 이 훈련병들은 어떤 훈련병들이었냐 하면 제 경험에 의하면 전방에서 소위로 근무하다가 중위로 진급을 하면서 훈련소 소대장으로 발령받은 장교들이었습니다. 이 장교들이 이제 훈련소에서 소대장 생활을 하기 전에 이제 자기들이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훈련병들의 처지와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보기 위해서 훈련병 번호를 딱 달고 훈련병 군복을 입고 병영 생활 체험을 위해 들어오는 그런 장교들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그 훈련병들과 똑같이 막사 생활을 하고 똑같이 얼차려를 받고 똑같이 훈련을 해도요, 전혀 긴장을 하지 않아요. 여유만만이고요, 그 참 조교가 보면 기분 나쁜 미소를 짓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인식이 다른 거예요. 그게요,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나는 훈련병이 아니야. 나는 조교들과 훈련병들 통제하고 지휘할 소대장이야.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요, 그게 아무리 위장을 하고 감춰도요, 그 속에서 여유가 있고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뭔가 모를 그 무엇이 이 장교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 자각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삶의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맺어내는 열매와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인생을 살다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고 왜 목숨을 던질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론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생명을 포기하고 삶을 던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미래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멀쩡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 삶을 방탕으로 방임하느냐? 결국은 이 두 가지 심리에 매몰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쓰레기야.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야.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고, 또 하나는 더 살아봐야 뭐 좋은 일이 있겠어? 앞날에 희망이 있나?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요, 자기 인생을 방탕해 될 대로 되라 방임해 버리는 것입니다. 리사 맥클라우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한쪽 눈을 감은 인간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군인이면서 동시에 심리학 박사였던 윌리엄 메이라는 중령이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메이라는 중령이요, 6.25 전쟁 때 북한군 포로로 붙잡혔던 미군 병사 1000명을 조사하고 심층 면접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6.25 전쟁 통해 북한군에게 사로잡혔던 많은 미군 포로들이 있었는데, 그 미군 포로들은요, 그렇게 대우가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포로들에게 잔인한 고문을 하는 일도 없었고, 때때로 적당한 식량도 주고 쉼도 보장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상당수의 미군 포로들이 풀려나기도 전에 그 포로 수용소에서 엄청나게 많이 죽어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수치가 얼마나 되느냐? 무려 38%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포로로 붙잡혔으면 대우가 괜찮았는데, 잔인한 고문도 없었고 식사도 제때 줬고 잠도 충분히 자게 했는데, 100명 중에 38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수용소 안에서 죽었다라는 거지요. 그 수치는요, 역대 전쟁 포로 중에 최고의 사망률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전 중에 포로들을 붙잡게 된단 말이죠. 그 포로들의 생존율에 있어서 6.25 전쟁 때 미군 포로만큼 그렇게 수용소에서 많이 죽어나간 경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윌리엄 메이 중령은요, 그 원인을 밝히는 중에, 조사하는 중에 놀라운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미군 전쟁 포로들이 북한군에게 잡혔을 때 왜 그렇게 많이 죽었느냐? 미라스무스라는 병에 걸렸기 때문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미라스무스라는 병은 다른 말로 하면 자포자기의 병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그 마음이 절고 절어서 나중에는요, 그 몸의 저항력과 인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게 되면 결국 사람이 외적인 어떤 고문이나 고통이 없어도 스스로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미라스무스 병에 걸려서 미군 포로가 100명 중에 38명이나 죽는 이런 일이 발생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북한군에게 사로잡혔던 미군 포로들은 그 자포자기의 병, 미라스무스 병에 걸렸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 북한군이 고도의 심리전을 통해서 이 미군 포로들에게 스스로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고요. 야, 이제 내 앞날에는 전혀 소망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계속 그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3가지 심리 전술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북한군은요, 포로 수용소에 있는 미군들을 서로 밀고 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 안에서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말을 한다든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밀고 해. 그러면 담배 한 갑 더 줄게. 식사 시간 조금 더 줄게. 응? 휴식 시간 더 줄게. 이런 식으로 상대방 이 포로 안에 있는 미군들끼리 서로 밀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거기에 반응을 안 하다가 옆 사람이 담배 한 갑 더 생기는 걸 보면, 음식을 더 많이 먹는 걸 보면, 휴식 시간을 더 갖는 것을 보게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이게 댐에서 뚝 터지듯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밀고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 수용소 내에 있는 미군들이 야,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런 절망감에 빠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자아 비판을 많이 시켰답니다. 매일 수용소 안에서 나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이런 몹쓸 놈입니다. 공개적으로 대중들 앞에서,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비판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좋은 소식은 하나도 전해주지 않고요, 오직 부정적이고 나쁜 소식, 미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가족들의 안 좋은 근황만 계속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 미국에 있는 집이 차압이 들어왔대. 네 부모가 죽었대. 네 아내가 네가 못 오는 줄 알고 딴 놈이랑 바람이 나서 도망갔대. 이런 소식만 계속 이 미군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절망해버리고 그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라스무스 병, 자포자기의 병에 걸려서 역대 전쟁 포로 중에 최고의 사망률을 기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왜곡된 자화상을 갖고 미래의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하게 되면 그 인생은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인생 최고의 복은 뭘까요? 돈을 많이 벌고 높은 명예를 얻고 대단한 권력을 갖는 게 인생 최고의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영광스러운 기업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깨달을 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문제를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요,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지난주에 설교했지요.
성령님께서는요, 지금도 거듭난 성도들에게 놀라운 체험과 역사를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해 주시고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신령한 은사와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들었을 때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 도무지 살 소망이 없어 보일 때 놀라운 구원의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여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체험과 역사를 성경은 성령의 인침,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요, 피약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사정을 헤아리고 계시는구나. 이런 분명한 확신이 들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거룩한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큰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그 체험과 역사에만 머물고 있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 자신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에 나와 앉아 계세요. 다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하는 사업 형통하고 자녀 잘 풀리는 모습 보기 위해서 예수 믿으십니까? 만약 예수 믿는 게 그런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예수 잘못 믿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디에서도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거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만사형통, 부귀영화, 그게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 들어가는 게 예수 믿는 것이고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의요 빛이기 때문에 어둡고 죄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돌팔매질 당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잘 되고 기도 응답받고 형통하는 건 그건 부가적인 불혹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천국과 그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초점, 이 궁극적인 목적을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사람을 구별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과 끝까지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을 구별할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이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우리를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의 서정 중에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의 복된 나라, 그 천국을 상속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왜 회심시키시고 왜 그를 복음 전도자로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 1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핍박자, 박해자 사울을 불러서 회심시켜 놀라운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만드신 이유는요,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기 위해서였어요.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인 목적은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도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6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너희 마음 눈이 밝아지기를 바란다. 마음의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가 똑바로 알기를 바란다. 이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냥 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는 거 그냥 심심해서 그냥 꽁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에는요, 엄청난 기업이 준비되고 있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유산이 준비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시시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요, 우리가 감히 생각으로도 상상하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놀라운 기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떨 때는 루저같이 느껴지시죠? 내가 어쩌다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이렇게 화끈하게 즐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가?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요, 기뻐 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내가 섬길 수 있었던 것이 복이었구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 믿게 하셨는 줄 아세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하나님과 방불한 삶의 수준과 기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똑같이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즐기시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즐기게 돼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 방불한 삶의 수준과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우리의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장차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욕되고 약하고 육에 천한 것들로 심었지만 그것이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는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것으로 반드시 돌려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면 다 땡이지.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과 사업들은요, 결국 일장 춘몽과 같고 쉬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들뜨게 하는 일조차도요, 지나고 나면 다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사라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가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1장 2절 이하 같이 우리 솔로몬의 입장이 되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야.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 희노애락, 오욕칠정 이런 모든 것들은요, 결국 다 허무하게 끝이 나고요, 피곤하게 끝이 납니다.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로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룩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 영원한 나라와 기업을 상속자 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시려고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십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끝까지 즐기려고 하지만, 끝까지 그 젊음을 붙잡기 위해서 아등바등하지만 결국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심판대를 마주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운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믿고 깨닫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느라, 하나님 섬기느라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 어려움, 손해 넉넉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자녀이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강력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